10월 12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잠언 6장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9장까지 젊은이들에게 주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메시지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총 4가지 정도를 함께 이야기하는데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먼저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했던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1절 말씀에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는 일,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는 일. 이게 되게 이웃을 위하고 타인을 위한 일이니까 사실은 되게 장려하고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를 살려내는 일이니까. 담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좋겠죠. 그런데 담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그가 위험하다는 사인이고 오늘 본문의 보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한 이 일, 이게 사실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보증하지 말아라.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 듣는 마음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게 가장 많은 재판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수많은 재판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고 담보했던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굉장히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함께 어려워진, 함께 노예가 되거나 함께 종으로 팔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되면
둘 다 살아나는 것이고 둘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이게 잘못되면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잘못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재산도 잃고 그리고 사람도 잃고 무엇보다 신앙도 잃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빌려주기도 하고 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보증을 서기도 하고 또 담보를 이렇게 제시해 주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 교회 전체의 문제로 퍼져가는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잘못되면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내가 저를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신앙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일을 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빨리 가서 네가 담보해주고 보증을 서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담보와 보증을 취소해라.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담보와 보증을 속히 적극적으로 멈추지 말고 해제해라. 왜냐하면 그것을 해제하는 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도 잃지 않고 사람도 잃지 않고 하나님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 말라니까 안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너무 냉정하고 냉혹하게 대할 수 없는 관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신앙도 잃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일이 아니라 보증과 담보는 서지 않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에게 줄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에게 빌려줄 수 있는 정도. 그 선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일이 잘못되어도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나를 지켜야 그 일이 잘못된 이후에 내가 계속해서 나도 지키고 나를 통해서 그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 문제가 되기도 하죠. 나를 그렇게 위한다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이것도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곰곰이 정직하게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쉽게 그를 위해서 담보하거나 보증하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그에게 줄 수 있는 만큼 네가 주고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빌려줘. 혹여라도 잘못된다 할지라도 내게 큰 타격이 없을 만큼. 그래서 잘못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돌볼 수 있는 관계를 내가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는 거죠.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보증과 담보를 왜 서냐면 나 좀 살려달라 이 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를 살릴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인간적인 마음으로 감정적인 결정을 내렸을 때 찾아오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 책임 앞에서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그 책임의 무게와 책임의 한계를 가볍게 만들고 좁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제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재산을 조금 잃어도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재산을 조금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고 관계도 다 깨져버리는 보증과 담보의 관계를 피하고 오히려 내가 그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섬기고 돌보고 위할 수 있는 관계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결정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죠. 일생에 한 번은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위하는 사람이 이런 부탁을 해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어려워서 누군가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전자라면 내가 그런 것을 부탁을 받는 입장이라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증이나 담보를 서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에게 주거나 빌려주어서 이게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를 잃지 않고 내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위치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을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이것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상황이 이러니 나를 이만큼 도와주실 수 있는 만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선택과 제안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지 않은가. 오늘 본문에 있는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놓고 그거를 했으면 스스로 돌이키라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이 일을 해야 한다. 이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본문의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른 자여 게으르게 있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개미를 보고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를 열심히 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개미가 7절과 8절에 보여주죠. 할 수 있을 때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 때 음식을 준비하는 것. 그게 8절에 나오죠. 또 하나는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지만 그걸 한다.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키는 사람이 없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가 스스로 그 일을 하는 자발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이 측면이 개미에게서 배울 점이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를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걸 솔로몬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되죠. 1차적으로 잠언은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들은 전부 다 금수저죠. 스스로 무언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때가 되면 자기의 것으로 다 받아서 누리고 쓸 수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 누가 보든지 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전도서에 보면 사실 자기의 삶이었어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즐거워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내 입이 먹고 싶은 것을 금하지 않았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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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의 끝에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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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솔로몬은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게으른 자의 특징처럼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너의 손으로 너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의 기쁨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의미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게으르게 있으면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실 솔로몬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빈궁과 곤핍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오게 될 것이다. 언제 오게 될까요? 솔로몬이 변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을 보고 모든 것을 끊었을 때, 그렇죠? 너 변해야 돼라고 모든 것을 끊었을 때 이런 현상이 오게 되겠죠. 결국 솔로몬은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었는가? 금수저 인생,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 그래서 더 이상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자기가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그 일을 하면서 일의 기쁨을 알고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고 성취해 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죠. 이 교훈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 가장 좋은 것이 그런 것이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좋은 거지만 우리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많은 재산 때문에 부모의 사후에 그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는 형제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까?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더 많이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머리 쓰고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런 자녀들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많은 것을 남겨주고 넘겨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자기의 꿈을 키워가고 자기 인생의 성취를 해나가는 기쁨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그것 모두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즉,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일의 의미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를 최선으로 살아가는 열심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도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녀다운 자녀, 솔로몬이 보기에 사람다운 사람, 즉 바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솔로몬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죠. 이 교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
근데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과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바뀌어지는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누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녀를 키우는 길인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키워야 하는가? 부지런의 기쁨을 알게 하고 일의 기쁨을 알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누가 감독하든지 감독하지 않든지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를 꿈만 꾸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고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줍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오늘 본문에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우리말 번역을 좀 쉽게 하면 유익함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13절에 나오는 내용,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구부러진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거짓말을 일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눈짓, 발짓, 손짓으로 항상 악을 꾀해요. 그죠? 이 악을 왜 꾀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약한 일을 꾸미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 항상 다툼을 일으킨다. 이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무익한 사람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나 이외에는 모두에게 무익함을 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자기만 아는 인생을 살고 자기를 위하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끝에 그가 거두어들이는 것이 뭐냐면 15절에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서 멸망하고 살릴 길이 없다. 그는 자기 인생 평생을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의 유익을 꾀하는 인생. 그래서 남한테는 악한 일이 되어도 나한테는 선한 일로 돌아오게끔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계략을 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뜻하지 않은 일로,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로,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망하게 되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함으로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하잖아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 인생의 판을 짠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인생의 계획대로 자기가 짠 대로 자기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무익하게 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결국 그의 인생이 무익하도록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므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그럼 거꾸로 해야 되는가? 나한테는 무익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유익한 인생.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 유익한데 내게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한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에게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익함을 주는 인생을 살지 말라. 이게 첫 번째죠. 그럼 어떻게 살라는 의미인가? 하나님께 유익한 인생이 되게 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나도 누군가에게
유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 오늘 이 본문의 생각을 해야 되죠. 정리를 해보면 이 본문에서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모두에게 무익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결국 그렇다고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오늘 본문에 7가지를 이야기해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빠르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된 증인, 친구를 이간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7가지를 얘기했으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겸손한 눈, 두 번째 정직한 혀, 세 번째 무죄한 자를 살리는 손이 되겠죠. 죽이는 손이 아니라 무죄한 자를 살리는 손. 그리고 악한 계교를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빠르게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빠르게 선으로 달려가는 발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일과 관계로 달려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6번째 뭐냐면 거짓된 증인이 아니라 참된 증인.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 두 번째 거랑 관련돼 있죠. 거짓된 혀가 아니라 정직한 혀와 관련돼 있어요.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 사이를 붙여놓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친구와 친구 사이에 화해를 있게 만들고 평화를 있게 만드는 것.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것 모두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7가지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기준이 하나님은 분명해요. 하나님 분명히 미워하는 것과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시는 것.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이 7가지를 기억하면서 이걸 우리 평생에 지금 당장 다 할 수는 없겠죠. 이걸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담보와 보증 곰곰이 잘 생각해야죠. 사람 잃지 않고 재산 잃지 않고 하나님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일하는 기쁨도 알고 또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의 의미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죠.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무익한 사람, 그죠? 불량하고 악한 자,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자로 살아가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7가지의 다른 삶이 있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